둘이 한 몸이 되는 비밀, 이 신성한 언약, 가정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여 가정의 호주를 하나님으로 삼아야만 하나님의 영적 원리대로 가정은 세워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화를 누렸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솔로몬 왕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이민생활, 우리의 유학생활, 우리의 군생활,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온갖 경영과 계획이, 아니 은퇴 이후에 우리의 삶마저도 다 헛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위기는 언제 오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부터죠.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부부관계는 자연히 틀어지고 멀어지죠. 엄중한 결혼 서약을 했던 그 존엄한 시간은 아스라의 먼 옛날 얘기로 퇴색되죠.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시겠습니까? 신랑은 주례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빨리, 너무나 쉽게 우렁찬 목소리로 예 라고 대답하죠. 저는 속으로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신혼여행 가고 싶어도 정신 차리고 한번 생각이나 해보고 대답하지 싶다가도 차라리 정신없을 때 대답하는 게 낫겠다. 어느 속담처럼 연애는 단꿈이요 결혼은 꿈을 깨는 자명종이라 했던가요? 그러나 결혼생활한 우리 모두가 참 주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행복한 부부로 살아갈 수 있는 지침, 매뉴얼을 우리의 손에,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고 쥐어주시면서까지 우리의 행복을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저는 오늘 말씀을 결혼 주례에는 종종 인용했지만 설교는 14년 전에 딱 한 번 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니 우리 앉아 계신 청중 가운데 홀로 되신 분이 마음에, 눈에 아팠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혼인 젊은이들도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성경적인 남편상, 성경적인 아내상을 다잡아보는 기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울러 홀로 계신 여러분들께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사랑했던 아내와 남편을 기억해보고 나를 돌아보며 혹시라도 선물로 주신 아들, 딸, 저들의 결혼을 위하며 기도 제목으로 부여잡는 시간 삼아 주십시오. 행복한 가정 어떻게 세워질까요? 오늘 그 원리를 사도 바울이 준 하나님의 지침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부부가 지켜야 될 의무예요. 권리가 아니라 의무인 것을 밝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무조항이지 권리조항은 아니다. 그런데 이 의무는 의무이긴 한데 내가 의무를 잘 감당하면 배우자의 권리가 살고 나도 산다. 그런 비밀인 거죠. 먼저 아내 되시는 분들의 의무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목소리가 갈수록 작아지는 이유는 반드시 복종하라니까. 순종도 아니고 복종? 시대에 맞나? 그래서 막 거부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 누구보다 부부는 평등하다, 동등하다, 그게 복음적 가치로 인정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무리한, 페미니스트들이 볼 때는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시는가?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머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은 이 머리됨을 이렇게 알려줘요.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머리라 하면 우선적인 권위를 어디다 두느냐예요. 가정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질서가 필요할 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리더를 남편에게 두셨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자에겐 정성적으로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구, 디자이어가 꿈틀거림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면 세계가 달라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남자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남편은 가정에서 기대하겠죠? 가족들로부터 바라는 게 있어요. 뭘까요? 33절 끝자락에 있는데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리스펙트예요. 남편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리스펙트입니다. 남자는 곧 죽어도 이게 있어야 삽니다. 직장 가서 아무리 내가 낸 프로포절이 하늘을 날고 너 도대체 이것밖에 일 못해서 기죽었다 할지라도 집에 와서만큼은 존경받아야 남편은 삽니다. 애들 앞에서 당신 도대체 생각하는 게 왜 그리 유치해? 아니 그것밖에 안 돼? 짓밟거나 다그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욱 하는 것은 아내의 옳은 말씀 때문이 아니라 무례하고 거칠고 비꼬는 말 때문 아닐까요? 남편의 주도권이 권위가 무너지면 그 어떤 가정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런데 남편 여러분, 여러분이 머리됨이라 하니까 모든 결정을 남편이 독단적으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복종을 강요하며 아내를 억누르고 쥐고 흔들라, 이게 아닙니다. 사도가 말하는 머리됨은 전혀 다르죠. 사도가 말하는 머리됨의 의미는 모델은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잔 스타트 목사님이 이 머리됨에 대해서 이런 표현하셨어요. 머리됨이 어떤 의미에서도 힘을 의미한다면 그것은 짓밟는 것이 아니라 돌보는 힘이요,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힘이며, 자아를 성취를 좌절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촉진해주는 힘입니다. 남편의 가치는 어디서 오느냐? 힘에서 오는데, 그 힘이 예수를 닮은 리더십에 있을 때 힘이 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네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가정은 건물이 아니에요. 몸이 교회잖아요. 몸인 교회는 당연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처럼 아내 여러분들은 비록 남편이 괴물 같고 마음에 안 들지라도 그가 사랑한 부분을 기억하며 복종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됩니다. 기꺼이 순종하고 기쁘게 헌신하는 그런 관계의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태도가 교회가 주 예수께 하듯한 아내가 남편에게 대한 복종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을 대할 때 주께 순복하듯이 모든 일에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살다 보면 남편 나이가 한참 어리다고 함께 니도 돈 버냐 나도 돈 버다, 하나도 할 말만, 나도 바빠, 복종할 만 해야 하지. 아내 여러분, 똑똑한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복종 못할 이유는 100가지도 넘는다는 것을 남편들도 잘 압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리더로 세우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개 보면 교회 안에 아내들의 신앙이 남편보다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내 여러분이 신앙이 아무리 펄펄 뜨겁고 용암처럼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원리가 벗어났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신앙이 자기 안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내 신앙이 아무리 펄펄 끓는다 할지라도 내 신앙이 말씀에 근거한 참 경건인지를 끊임없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복종의 태도는 반드시 존중으로 드러나야만 한다는 이 진리를 꼭 마음판에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이 아내들에게 남편에 대한 전적인 순종, 복종이 요구되었다면 그러면 남편의 의무는 도대체 뭘까요? 뭐죠?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위한 목숨을 건 사랑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집에서 얼마나 혼나고 살든지 말씀을 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랑은 주께서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이기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이지도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죠.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꿈을 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의 모델을 정말 우리 생각에 알콩달콩 잘 살고 너무너무 순종자라는 옆집 집사님 가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달달한 K드라마 속에 나오는 주인공에서 찾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주체를 못할 겁니다. 남편들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지고한 사랑에서 나의 역할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이기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그러지 말고요, 죽어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대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모든 남편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사랑의 탱크의 용량을 키워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자기 목숨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는 아멘입니다. 목숨을 줄 수 있다면 뭘 더 못 주겠습니까? 남편의 필요가 존경임을 알았다면 이제 아내의 필요는 친밀한 사랑임을 알아야 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너는 남편으로부터 친밀하고 따시고 정말 좋은 말을 원하겠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될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이렇듯이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 이후로 남편을 의지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남편의 근위 아래 두셨다면 남편들은 그 사실을 믿고 자신의 근위만 내세울 게 아니라 도리어 아내의 정서적인 필요와 아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내가 원하는 사랑의 필요를 채워줘야 합니다. 기독교 어느 상담 전문가가 사랑, 러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걸 봤어요. 행복의 성을 쌓는 네 기둥. 우리 가정이 행복하려면 LOVE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laugh, 웃음입니다. 두 번째는 O예요, OK예요. V as victory인데 가만히 보면 가정에서 무조건 남편만 이기는, 남편이 무조건 승리하는, 아내는 접어주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느 가정을 보면 아내가 무조건 이겨요. 남편은 쪽수를 못 써요. 그러면 그 가정은 승리하는 가정 아니에요. 윈윈 할 수 있는 승리를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마지막엔 enjoy예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며 유머로 웃음 펀치도 날려보며 명품 칭찬도 해보며 여보, 오늘 아침에 당신 머리 너무 예쁜 것 같아.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윈윈해야 합니다. 끝까지 즐겁게 기쁘게 영혼의 동반자로 살아야 합니다. 살아보면 부부밖에 없어요. 남편 여러분, 부탁드리건대 아내를 외롭게 두지 마십시오. 아내를 울게 하지 마십시오. 일 중심으로 동료를 대하듯이 낯설게 대하는 걸 심히 조심해야 합니다.
아내의 부탁을 묵살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아내가 뭔가를 설명하는데 아내의 말을 자르지도 이근호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좀 아내가 뭔가를 요구할 때는 눈치 있게 좀 오버 액션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존심 세운다고 기싸움 한다고 등 딱 돌리고 있는 것은 비겁한 남자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아내는 얼굴 표정이 다르다. 아내의 정서적인 탱크가 남편의 사랑으로 풀리 만땅으로 채워지면, 우리가 가스를 넣고 나면 달라서 한번 가볼까 그러는 것처럼 그 풀리 채워진 사랑의 탱크는 자녀들에게, 가정에 홀로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목사님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죠. 동의는 되지만 동참은 못합니다.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길 원한다면 남편이 먼저 사랑의 마중물을 부어야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신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아야 하는 거죠.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가정에는 두 죄인이 산다. 하나는 남편 죄인이고 하나는 아내의 죄인이다. 죄인이 죄인끼리 살아가니까 그 가정에 사는 게 녹록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내 아내를 봐야 되고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내 남편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단추가 빠져버리고 사랑만 요구하면 그 가정은 결코 사랑이 솟구칠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 사랑을 하자니 실상은 복종보다 더 어려운 게 사랑이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남편 여러분, 동의되시죠? 게다가 사랑하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이에요. 아니 어떻게 언제나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도 사랑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계속 사랑할 수 있냐고요. 복종은 막말로 직장에서 보스가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잖아요. 물론 이것도 쉽지는 않죠. 그런데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란 말이에요. 무작정 감정적으로 사랑해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정말 실제적인 사랑의 실천이 뒤따라 와야 합니다. 지난 목요일 아침에 새벽기도 후에 빵집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부스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제 눈앞에 어떤 신사분이 참 인물도 괜찮은데 입에다가 이렇게 커피 컵을 물고 엉거주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물은 좋구만, 사람이 왜 저런데? 뭐지? 그러고 보니까 쑥 나오는데 보니까 아내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다리를 일자로 뻗었고 오른쪽 다리는 내리고 있는데 그 아내를 휠체어를 밀고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아내는 빵하고 아이스티 빅 사이즈를 딱 홀드를 하고 나오니까 그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니 나도 먹어야 되니까 얼굴이 일그러져가 나오는 남자, 그 남자를 본 것입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목숨을 준다는 게 뭘까? 아내를 섬기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폼생폼사 콧노래 부르면서 커피 딱 들고 웰드레스업에 나갈 수 있을 텐데 아내를 섬기려고 하다 보니 나도 커피 마셔야 하니 내 얼굴이 일그러지며 커피컵을 아슬아슬하게 물고 나오는 남자. 사랑을 위해서라면 일그러질 수 있는 자, 사랑 때문에 체면이 구겨지는 사람, 몸을 사리지 않고 그 아내를 밀고 가서 차에 올릴 때 아둥바둥 올리는 것. 그렇구나. 목숨을 주는 사랑이란 것은 당장 순교해란 얘기가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아내를 섬기기 위해서 불편함과 일그러짐과 내가 구겨지는 것, 그것에 중비례해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닐까. 저는 그 남편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외국분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남편분들이 그 남자 누군지 모르지만 큰 박수 한번 하기를 초청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남편분들의 기살리는 목회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천후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우리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런 거로 날마다 아침마다 사랑 덩어리이신 하나님께 가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 앞에, 그분이 용서해 준 용서의 주님 앞에 가서 우리를 회복하고 남편을 보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는 청년과 결혼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자주자주 만나는 사람과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당신의 몸을 던지신 것은 교회를 죄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 사랑이 끝나지 않네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께 드리시고자 하세요. 거기서도 끝나지 않네요. 주님은 지금도 당신의 교회를 자신의 몸과 같이 지속적으로 돌보고 양육하시며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동사인, 마침표가 없어요.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케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가정이 깨끗해야 행복합니다. 요즘은 가정들이 너무 쉽게 죄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살리려고 하면, 가정이 행복하려고 하면 가정이 거룩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거룩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비단 남편만 거룩해야 될까요? 아니요, 아내들도 거룩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영혼에 더러운 죄를 씻어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아내의 복종 쉬워요.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게 진짜 본전 생각나요. 남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이상하게 섬세한 감각이 생깁니다. 눈에 뜨게 되고 아내의 연약함이, 아내의 눈물이, 아내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말씀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내 아는 성격이 참, 우리 박스방 성격 참 no way, 사람 성격 별거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져야만 우리는 사랑 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걸 가능케 하느냐? 말씀이에요. 남편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그것은 말씀으로 아내를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을 제껴놓은 가정은 이내 황폐해지고 말던데요. 여러분, 가정의 생기의 원천은 말씀에서 옵니다. 왜 우리 교회 언약 공동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중심으로 하자고 하느냐 하면, 저는 그 이유를 이 말씀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한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듯이 여러분의 아내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아름답게 세우도록 해야 합니다. 그게 남편의 first job description이에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이 할 일 중에 할 일은, 소명은 뭐냐? 아내를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몇 분이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는 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보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내가 무서운 분도 계신 줄 압니다. 아내가 더 총명하고 세상 속에 더 좋은 짭을 가져서 영향력이 있는 분도 압니다. 그럴지라도 성경은 양보를 안 해요. 아내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아껴주고 들어주고 사랑해주면서 함께 생명의 유업을 이겨가는 스피리추얼 파트너, 영혼의 동반자입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요, 남편은 기도가 막혀요. 남편은 어떤 존재냐?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허즈번이에요. 성경적으로 남편은 기도가 가장 중요한 잡, 콜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기도자로 부름받은 리더입니다. 남편은 그런 거로 기도로 아내를 세우고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 시간 되면 엄마한테 가서 기도 부탁해. 남편 아닙니다. 아빠 아닙니다. 남편이 기도해 줘야 합니다. 아내를 아끼는 것이 곧 가장 기도 잘하는 남편이란 영적인 비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남편이 기도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프레이가 막히면 기도가 막혀요. 에어웨이가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길이 막히면 인생 내가 지금 아무리 잘 나가도 금방 질식당하고 오래가지 못해요. 가장 아닙니다. 제 아무리 세상에서 유력한 커리어를 가졌을지라도 기도가 막히면 가정이 질식당하고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아내를 아끼는 것이 가정을 가장 잘 세우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아내를 굉장히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면 자식들이 막 대어들어요. 티네이저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높임말을 쓰면 자녀들이 쉽게 엄마를 대하지 못하죠. 이 시간에 혹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남편을 두신 아내분들에게 한마디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남편이 그렇게 교회 가자 해도 헐렁헐렁 계속 그러고 있다 할지라도, 속 터질지라도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가 되어주시고 남편의 필요를 종종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집에서는 맨날 교회만 다니고 이러다가도 자기들끼리 술자리에 가서는 우리 아내는 교회 다니니까 내 말을 잘 들어줘 라고 자랑한다는 전설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을 존중하십시오. 특별히 불신자일 경우에는 2배, 3배로 민감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그 무심한 사람이, 무심한 남자가 그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순종해지고 들어주고 다소곳한 아름다운 행실에 감동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3장 1절 6절에서 이 진리를 가르쳤어요. 바울도 가르치고 베드로도 가르쳐. 베드로는 뭐라 하냐면 아내의 조신하고도 아름다우면서도 순종해주는 행실의 아름다움이 불신 남편을 구원하는 길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불신 남편이 교회 오는 것은 전도 집회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살을 섞고 살아가는 내 아내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 주께로 온다는, 불신 남편을 전도하는 가장 탁월한 비결은 아내의 행실이에요. 저는 사도 베드로가 장모가 무서워서 이 글을 썼다고 믿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 와이프가 썽깔이 있어서 나 죽으면서 이 글을 남기자 그래서 썼다고 이거는 불변의 진리라고 믿습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아름답게 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지라도 그거 배우는 거예요. 배우자는 뭐야? 서로에게 배우자예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배우자! 배우자를 통해. 여러분 왜 손을 안 들고 저만 이렇게 손을 들고. 흔히 인생 말년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한다. 제발 남편 여러분, 남편 들지 말고 남만 행복하면서 집안에 있는 아내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자는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집에 있는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하면 실상은 여러분이 행복하다는 진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차 복종하시고 서로 사랑하시되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존중과 사랑의 두 기둥 위에 튼튼히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럴 때 사탄은 결코 여러분의 가정을 넘보지도 못하고 유혹하지도 못하고 음란으로 흔들지도 못할 것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쳐가면서 결혼 생활을 비행기 비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모든 파일럿들이 비행을 할 때, 비행기를 조정해 갈 때 2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계기 비행 방식, IFR이고 다른 하나는 시계 비행 방식이에요. 보이는 대로 비주얼로.
VFR이에요. 계기 비행 방식은 기계와 간제탑을 의존하는 비행 방식이고요. 시계 비행 방식은 나의 비행 경험과 연륜과 시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비행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의 항공연방청 FAA 발표를 의하면 비행기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악순환에 들어가서 에어젯이나 썬더스톰이나 먹구름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초보 비행사일수록 계기 비행 방식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시력과 연륜을 더 믿는 VFR 방식을 선택한다네요. 실수입니다. 악수를 두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속으로 쑥 들어와 보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생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저는 교회 생활보다 가정 생활이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정 생활은, 결혼 생활은 어느 누구도 우리 편이 아니더라고요. 사탄도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녀 이슈, 건강 이슈, 재정 이슈, 많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위기에 부딪혔을 때 과연 여러분은 계기 비행 방식을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시력과 경험을 의존한 VFR을 선택하시려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결혼 생활이 30년, 40년이 되어서 그렇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위기가 들이닥치고 먹구름이 치고 악천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확신과 경험과 연륜으로 하는 VFR 방식보다는 계기를 따라가는 IFR 방식을 선택해주는 지혜로운 가정 건축가들이, 비행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가정을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교회보다 먼저 가정을 만드신, 남자와 여자를 통한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부부 사용 설명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침서, 하나님의 매뉴얼을 따라서 존중하고 순종하며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말씀의 매뉴얼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매뉴얼을 마음에 다시 새기시고 구체적으로 삶의 실천을 힘쓸 때 실천해 보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의 비밀이 아멘임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좋은 가정의 매뉴얼을 더 풍성하게, 더 소중하게, 더 확신차게, 더 행복하게 깨달아 가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선택 앞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